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유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2장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믿음, 죽은 믿음과 산믿음이 있는데 산믿음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선생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을 많이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말만 많이 했지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그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참 그만큼 신중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말들을 내뱉게 되는데 그 말들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말들의 그 결과물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좋은 것을 담고 좋은 말들을 끄집어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그 말들로 생명을 부어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이 얼마나 힘든지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참 실수가 많은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실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줄이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가 달리는 말에게 그 길들이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언어 생활에도 이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뭐 선뜻 그냥 말들이 튀어나와서 그 말이 좋은 말이 나오면 되는데 좋지 않는 말들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배에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작은 키 하나를 키 하나를 항해사가 붙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세치도 안 되는 한치도 안 되는 이 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혀의 권세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크고 파급적인 효과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혀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이후에 보면 그대로 놔두면 이 불의 혀로 인하여서 불의의 세계로 또 혀로 인하여서 온몸을 들이풀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또 우리가 결국은 그 지옥불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길들이는 것처럼 이 혀도 능히 우리가 길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무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길들일 수 없고 그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막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의 입술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언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의 입에서 어떨 때는 찬양이 나오고 어떨 때는 독설과 어떨 때는 욕이 나오고 어떨 때는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어떨 때는 저주가 나오게 되니 이 참 어찌할 바 모르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면 되겠는데 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람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혈기와 우리 속에 있는 이 참지 못하는 나의 그 교만과 자랑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그 말들이 결국 우리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니 이거 어찌하면 되겠는가? 어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한 입으로 주님도 찬양하고 또 지체들을 저주하는가? 참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뿐이다.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샘물이 있는데 샘물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없는 거 아니냐. 샘물이 하나라면 그곳에서 단물을 내든지 썬물을 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잖아요.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수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따고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를 따먹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무인데 네, 우리에게서 엉뚱한 것들이 열매가 맺혀서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데 이 지혜와 총명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의 말들은 결국은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 거짓말 이런 것들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온 것이 그래서 사단에게 귀신에게 속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 우리의 지혜를 짜서 내뱉는 모든 것들이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 이 결국 시기와 다툼으로 인하여서 혼란과 악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냐? 하늘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마음의 생각을 다지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늘부터 오는 지혜가 뭐냐?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두 번째 화평,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한 것,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혀의 그 말들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입술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의 지혜를 입어서 오늘 온순하고 성결하고 관용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어느 생활로 우리가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생명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영혼을 죽이는 죽음의 언어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또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우매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화평케 하고 자비롭고 양순하며 서로를 도우며 격려하며 생명의 언어들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살려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